안녕하십니까. 가장잘자기 TV 김성래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국사 바로알기 중앙회 특강이 신노년 천도교 강남교구에서 있어서 그 특강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특강은 홍순주 교수님께서 하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특강을 하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실 홍순주 교수님은 현 잃어버린 한국고대사 연구회 회장으로 성균관 역사 담당 교수셨고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원 정덕도서관 문화교실 역사 특강을 맡고 계십니다. 서울시 종로구청 역사 연수교육 부천 이마트 문화센터 역사 특강 야베스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 사단법인이 상고사로에서 국사 바로 알기 라는 그러한 단체로서 그 상고사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역사에 대해서 국사 바로 알기로서의 내용을 갖는 데 있어서는 홍순주 교수님의 강의가 유튜브라든지 또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단체에서의 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의 잃어버린 그런 역사를 바로 찾는 강의라고 해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홍순주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네. 오늘 강의 내용은 그 앞으로 실질적인 강의 내용에 앞서서 우리 역사의 어떤 바탕을 갖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세 개의 짤막한 내용의 강좌가.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는 상고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를 깨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에 아까 원시 종교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들은 환단고기는 다 인정하시죠? 네. 거기 보면은 BC 1891년에 이때가 누구냐면 단군 제11대 도해라는 도해 단군 시절인데 이때 그 국태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국가의 가장 지도자급 인사죠. 이 국태사가 유의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의자. 예? 유의자. 이거 환단고기 한번 찾아보세요. BC 1809년 단군 11대 도해. 도해 때 찾아보세요. 예. 우리가 단군이 BC 2333년 음력 10월 3일입니다. 이것도 또 양력으로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양력이 어디 있어요? 양력은 중세 때 유럽에서 양력을 만들었는데. 음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천절을 섬기려면 음력으로 섬겨야 되는데, 양력으로 섬긴다고. 예? 추워서 양력으로. 음력 10월 때는 춥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자꾸 유머러스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무당들도 알더라고. 음력 10월 3일은 강화도 마리산에 전국의 무당들은 음력 3일 나니까 11월 달에 올라오거든요. 우리나라만 공식적인 게 양력 10월 3일 난다고. 그 다음에 개천을 했다고 그랬죠. 개천. 왜 단군 조선을 개국을 했다고 그러지 않고 왜 개천을 했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군 신화의 재해석이라는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르쳐 주면은 제가 유튜브 강의한 것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환웅이라는 사람이 오잖아요. 예? 예, 천부경이나 이런 가지고 이제 우리 그 동쪽으로 우리 마고성 얘기 다 나오잖아요. 천산주를 거쳐서 황궁씨가 와서 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뭐 바이카로스에서 왔다 그 하잖아요. 그런데 현지에 살던 사람은 곰을 섬기거나 호랑이를 섬기는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에 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던 천부경을 가지고 이런 걸 하나님의 생각을 전도하니까 곰은 아 그래요 나는 곰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어 한 게 곰이 웅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단군 신화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신화라는 거는 역사가 없었던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난 안 믿겠어. 하나님 안 믿고 나는 저 호랑이 그대로 믿겠어. 그래서 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예요? 환웅하고 웅녀가 결합했다. 이거는 아시죠? 곰이 별다라고. 이거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는 어느 지역을 점령해서 그 여자를 취했다 그러면 거기를 점령했다는 의미예요. 역사에서는. 근데 이거는 선사시대니까 환웅이 종교적인 하나님의 씨앗을 뿌렸더니 곰신앙을 가졌던 웅녀가 그 신앙을 받아들였다. 접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당군이란 말이에요. 당군 아까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신앙에 따라서 당군 임금이 당군 조선을 세계웠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하늘과의 관계를 열었다 이런 거예요. 개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아까 여기 송붕 선생님이 마고성 얘기 다 했죠. 예? 지소 뭐 백소씨의 지소가 뭐 이제 오미의 죄를 져가지고 가잖아요. 그 마고성에 우리나라는 황궁씨 장녀의 장손이에요. 천손민족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지소가 마고성을 회파했기 때문에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천음을 다시 일으켜라. 천음이라는 건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여러분들 내가 불교니까 난 불교의 관점만 얘기한다. 나는 증산도니까 증산도 얘기.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원시 종교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원시 종교. 우리 민족의 원래 뿌리가 뭐였는가. 종교적 시원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고성을 부셨으니까 마고성을 복원하라. 이건 이제 마고성이라고도 하고 또 부도라고도 하죠. 부도지 할 때. 이게 뭐냐면 이게 거룩한 도성이에요. 부도가. 영어로 말하면 City of God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부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부도지. 이것이 뭐냐면 이제 더 내려와서 이거는 뭐 마고성 뭐 9000년대까지 BC 올라가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내려온 게 바로 단군조선이란 말이에요. 단군조선이 바로 마고성을 회복한 거란 말이에요. 마고성. 이해되겠어요? 이 두 사람이 결합해서 단군 임금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마고성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계제불. 수계제불 어려운 한자인데 수계제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심신의 수양을 하고 이래서 더러운 불거를 제거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요즘에는 무슨 뭐 물세례를 받느니 성령세례를 받느니 이런 개념하고 똑같아. 또는 우리가 무슨 목욕제계를 한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황궁씨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가진 천손민족이었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당군,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을 믿었던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 마고성이 복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단군조선이고 그래서 하늘과의 관계를 열었다, 개천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이치로 나라를 다스려 나겠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기념한 날이 개천절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우리나라의 뿌리는 이 단군조선이라는 나라는 오래된 옛날에 단군이 세운 나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마고성이었다. 마고성을 복원한 거다. 부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계제불이라는 게 이게 불교에서도 사용하고 그래서 내가 잘 말을 안 쓰는 용어인데. 당군한테 그랬어요. 아니요, 황궁씨가 마고성에 떠나나갈 때 이런 세 가지 사명을 줬다는 게 우리나라 천손민족 장녀에게 너는 천음을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의 관계를 지소가 그걸 부셔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못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고 또 지소가 회파한 거를 마고성을 다시 복원하라.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 수계제불이다. 예? 수계제불, 없앤 글자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데 우리의 수양하고 또 이 정신적인 수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사특한 그 기운을 없애버린다는 게 수계제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내려오는 게 무슨 물세례를 받느니 무슨 목욕제계를 하느니 시험 보기 전에 부정한 걸 없앤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아까 유의자라는 사람이 단군조선 얘기하다가 또 삼천포로 빠졌네. 이게 한 400년도 흘렸죠. 1891년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민족이었는데 자꾸 이제 타락하는 족속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자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그 학문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일신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일신교. 우리나라 이것도 말이죠. 하나님 신자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 신자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좌판 컴퓨터를 치면은 귀신신밖에 안 나와요. 이건 한 9만 자 정도 나와야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일신을 이렇게 쓴다고 다. 이건 귀신신자라서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신자인데 일신교 하면은 이게 하나가 뭐예요? 하나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일신이 하나님이고 천신이 있어요. 천신도 이거 이자를 쓰죠. 신자 한번 써보세요. 이거 하나님 신자라는 거 좀 알고 가세요. 이거 하나라도 좀 알고 가세요. 예?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게 다 귀신 신자로 알고 있다고. 왜? 컴퓨터로 치려면 이 신자가 안 나와. 한자가 이것만 나오지. 예. 천신은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님이야. 하늘님. 그래서 리을이 빠져서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신으로 읽으면 하느님이고 일신으로 읽으면 하나님인데 이것도 아니라고 서로 천신이 맞다, 하느님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이러고 또 싸움질하고 있다. 예? 그 뿌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일신교가 단군조선의 국교였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국교. 이게 하나님 종교예요. 하나님 일신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시 종교의 뿌리는 일신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BC 1891년에. 그 이후에 쭉 무슨 불교도 나오고 BC 700년경에 BC 500년경에 유교 나오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AD에 나오고. 그러니까 훨씬 뒤에 나오는 종교들이죠. 그 원래 종교는 일신교다. 하나님 종교다. 예. 그래서 이 일신교를 믿는데 지금같이 이런 가리키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무슨 교회가 있나 무슨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2개의 명산을 정했다는 거예요. 산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12개인데 이것도 기독교 12제자 12지파 그러니까 이상하게 12하고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12개의 명산을 재어놔서 거기다가 아까 같이 수두 그러니까 천신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산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산기도원에 가죠? 네.
옛날에 교회도 동산교회, 그죠? 기도원도 산기도. 우리나라도 성이 뭐야? 북한산성, 남한산성이죠? 성도 산에다 쌌어요. 평지에는 영국이나 이런 애들이나 캐슬이 평지에 있지, 우리나라는 다 산에 쌌어요. 왜? 천선민족,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의미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뭐냐면 그 일신교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저기로 갔단 말이에요. 산에다가 신성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야, 아까.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성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궁화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뭐예요? 거기에는 뭘 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제사와 교육이 같이 병행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교는 교육만 시키죠? 네. 또 신학교는 또 이런 제사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성한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 먼저 천신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천부경을 암송하고 뭐 삼일신고를 강의하고 이러는 제사와 교육이 병행돼서 이루어진 게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에서 이제 시작돼서 나온 게 화랑입니다, 화랑. 또 잘못도 아는 게 신라시대 때 화랑제도가, 예? 진흥왕 때 세웠다. 그건 옛날 거를 그 진흥왕이 따온 거예요. 화랑이라는 건 무궁화를 꽂은 그 인재. 옛날에는 대학생 이런 거를 뽑는데 화랑이라고 그랬어요. 국가 인재를 뽑아서 이 12개의 명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교육도 천부경도 가리키고, 천부경은 주로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삼일신고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또 다른 경전들이 많았겠죠. 그 경전이 뭐냐면 성리학이야, 성리학. 단군조선 시대 때 성리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또 모르는 게 뭔지 알아요? 유학에서 성리학이 나왔다고 또 이런다고.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나왔다고. 이게 순서가 거꾸로야. 단군조선 시대 때 성리학이 있었고, 이것이 춘추전국 시대 때 노나라의 공자한테 가서 공자가 한 30%를 변조시켰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성리학은 신학이었어요. 하늘과 인간 사이의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성리학이 뭡니까? 성리학이 이렇게 쓰죠? 하늘의 품성과 이치를 가리키는 학문이에요, 성리학이. 이게 우리나라 그 환단고기를 보면, 내가 환단고기를 인용하잖아요. 환단고기를 믿으니까 인용하는 거지, 의외 환단고기를 안 믿어요. 환단고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군제 36세 매륵대 우세숙이라는 학자가 나와서 성리학을 전했다. 이것이 BC 675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환단고기 다시 읽으세요. 피상적으로 이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45대 당군 여루 때 마자은이라는 학자가 나와서 BC 382년입니다. 이기 이론론을 내세웠다. 예? 우리나라는 이기 이론론이에요. 하나가 3으로 나뉘어 다시 하나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단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유학이 나오고요. 왜? BC 675년에 성리학이 있었는데 공자가 어느 때 사람이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BC 551년에 태어났어요. BC 551년에서 BC 479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공자가. 그러면 BC 675년이면 120년 전 사람인 건 아시죠? 예? 이게 더 많으면 더 전 사람 아니에요, BC는. 그러면 공자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우세숙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적고 그 후대에 이기 이론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자가 나와서 아까 얘기했는데 인간적인 학문으로 30%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이기동 교수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동양상국의 주자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원래 성리학은 우리나라의 신학이었는데 춘추전국 시대 때 노나라 공자로 가서 그 사람이 30%를 인간적인 주석을 받은 게 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나라 때 주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주자학을 만들죠. 주의가. 이 사람은 완전히 이단이에요. 왜? 이기이원론을 얘기한다고. 이기이원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뭐 여러분들이 성균관에 뭐 역사 기행을 오거나 이러면 이거 구분하는 강의도 한 시간은 또 필요해. 그냥 우리나라는 혼동이 막 돼가지고 성균관장도 잘 몰라. 이기이원론을 구분을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사와 교육이 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은 말이죠. 교회가 다 있어요. 학교 내에 채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화여대 가면 채플이 있죠? 그게 옛날 그 선교사가 중세시대 때 옥스퍼드 대학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제사를 담당하는 채플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일반 공부를 가리키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성균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균관도 안 가보자면 성균관 하면 또 편견이 뭐야? 아, 저 유학대학 무슨 뭐 또 무슨 저거는 뭐 낡은 학문, 뭐 조선을 망친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 이제 여기 가면은 기숙사가 동제가 있고 여기 서제가 있고 여기 가운데에서 여기가 대성전이 있고 여기가 명륜당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서울의 성균관만 이거가 앞뒤로 바뀌었어요. 왜? 왕의 행차하려니까 대성전부터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데 무슨 소수선인이 도산성 가면은 명륜당이 먼저 있고 위패 모시는 데가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균관 서울만 이래요. 거꾸로 돼 있다. 왜? 왕이 행차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귀퉁이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문묘라고 그래요. 문묘. 우리가 종묘는 뭡니까? 왕의 위패를 모신 거예요. 종로 사가의 종로. 이거는 학자들의 위패를 모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뭐냐면 공자를 섬기는 데 아니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 공자도 있어요, 물론. 공자하고 뭐 그의 악당들이 있죠. 뭐 또 공자와 그의 악당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18현에 우리나라 선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셔야지. 누구예요? 최치원, 설총, 정몽주, 또 이왕 태계, 태계 이왕, 율곡이, 또 송시열,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여기 18년이 모셔져 있다. 이게 공자만 모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또.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 그건 뭐냐? 이게 교육적 기능이에요. 여기는 유생들 가르친대요. 여기는 원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데 이게 조선시대 때 주작이 들어와서 공자를 섬기는 제사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원래는 옛날대로 하려면은 천신제를 드리는 데가 대성전이고 천부경을 가리키는 데가 명륜당이었단 말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대학이 명문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제사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 1398년에 이방원이가 개성에 있는 성균관을 한성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1998년에 600주년 기념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오래된 게 유럽에서 이탈리아의 볼로냐, 또 프랑스의 소르본느, 영국의 옥스포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폴란드에 또 무슨 대학이 있더라고요. 폴란드가 야길로니아 대학이라고 그 코페르니쿠스가 졸업한 대학이 있대요. 또 그 다음에 터키의 하세테페 이렇게 500년 이상 된 대학들이 초청됐거든요. 초청 왔는데 성경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야,
한국에 500년 이상 된 대학이 있다는 것도 기적적이었는데 이런 제사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성균관이. 중세대학들만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체포로 신학대학으로 시작했다가 일반 대학들이 다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되는 거는 제사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이 같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말이죠, 성균관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거기 왜 가냐, 그 유교 대학을 왜 가냐 이러고 있다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성리학이 벌써 BC 675년서부터 신학으로 자리 잡은 학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다 깨세요. 예? 그냥 어렸을 때 잘못 배운 거 그냥 아직도 무슨 호랑이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이런 거 다 깨세요. 예?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었는데 홍익인간의 절차 마지막 강의를 좀 하고, 김성래 국장님, 이제 대표 되셨지. 홍익인간이 뭐예요? 정의가 인류의 최고의 그 사상이고 철학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보통 우리 애들들이 홍익인간 하면은 뭐예요? 널리 유익을 주는 사람 이렇게 가르치죠? 전부 유익하게 유익을 주고 이롭게 한다, 세상을,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런 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 서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맞은편에 이화여고 일어나고 그 서클을 했거든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고등학생한테. 당신이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는데, 다른 애들은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과학자, 교수가 되고 싶다. 나는 무슨 생각이 있는데 홍익인간이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 저같이. 나 근데 그게 어떤 홍익인간의 개념도 모르고 얘기한 거야. 그냥 홍익인간이 좋은 것 같다. 에? 그럼 홍익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아니, 요즘 중학생들 그래요. 홍익인간을 불구렁치 알았어요. 이제 별구렁. 홍익인간이죠? 그 끝대로 하면 널리 유익을 주는 사람 맞아요. 그거는 직설적인 그런 그 풀이는 중학생도 하고 국민학교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같이 지금 나이도 많고 어르신이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 입자가 목적어 아니에요? 이익할 때 익자입니다, 이거. 목적어 아니냐? 그래, 무슨 이익을 주느냐 이거예요. 무슨 이익을. 그러니까 이익을 주는데, 유익을 주는데 무슨 이익을 주느냐 이거예요. 이익을 넓힌다는 게. 그게 목적으로 보는 거지. 이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널리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덩어리를 보세요. 우리가 경제학을, 제가 국제경제학도 했지만 거시경제학이하고 미시경제가 있는데, 거시경제학이라는 건 무슨 환율이 어떠냐, 금리가 어떠냐 이런 국가의 지표를 가지고 크게 보는 거고, 미시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소나무가 있는데 여기 송충이 한 마리가 있네. 거기 보니까 뭐 알이 한 9개가 들어있네. 이렇게 나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게 미시고, 전체 큰 그림을, 저는 거시적인 강의를 하려고 왔지, 여기 무슨 뭐 그냥 홍익인간이 발가락이 5개네 이런 거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해봐. 인간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속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저거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천부경에서 뭐가 본신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나오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인중천지일이란 말이야. 사람 한가운데 천지가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다. 다시 하나님으로 해도.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천지인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홍익인간이라는 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골고루 나눠주는 사람이 홍익인간이란 말이야.
떡을 주고 무슨 이런 물을 주고 이런 게 홍해인간이 아니고요. 교회 가면 어느 장로님이 인절미 갖고 와가지고 나눠줘. 내가 홍익인간이래. 떡을 나눠주니까. 그게 홍익인간의 개념. 교인이 홍익인간이라면서 떡을 나눠주는 장로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유익을 준다. 그러니까 떡이라는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잖아. 그자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웃기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도 안 웃어. 내가 아재 개그를 하는지 시비는 거는데 웃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어떻게 여기 북한이 아니잖아요. 내가 웃기면 좀 같이 웃어주고 박수 치고 뭐 브라보 이러고 이래야지 강의가 신나죠. 홍익인간의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쓸게요.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내가 이거를 연세대학교 그 산부인과 의사들 그 강의를 했더니 이거 한자도 읽지도 못해. 자요. 산부인과 의사라는 사람들도 한자를 못 읽어. 나 진짜. 일신 아까 뭐죠? 일신 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이거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자, 이게 홍익인간의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절차, 영어로 procedure. 그냥 홍익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떡 나눠준다고 해서 홍익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전제 조건이 일신강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절차가. 하늘의 영이 강림에서 내려온다는 게 강충이라는 게. 이거 삼일신고에 아까 제가 외웠죠? 성기원동하면 절친경하나니 자성구자라 강제인해라. 뭐냐면 하늘의 영이 하나님이 내려와서 너의 머리에 거한다는 거예요. 응? 이게 다 저는 문헌을 가지고 얘기.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강의하면은 막 머리에 임한다 그러죠. 가슴에 임해요. 뜨거운 가슴에 임해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끝에 임해요.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부흥사 스타일로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고 정규 교육을 제대로 다 해서 대학원까지 다 공부한 사람,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슨 장난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들으세요. 예? 제가 무슨 어느 날 갑자기 저기 계룡산에서 돛 닦다가 한문 좀 배워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무 문헌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외우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너의 머리에 임해야지 일단 홍익인간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통광명.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통하게 돼서 광명된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은, 예?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성령 강림. 이거는 연세대학교 가서 내가 하느라고 얘기한 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성령 말씀은 되지만, 연세대학교 교훈이야. 성령관대학교는 교훈이 인의예지예요. 이태계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제세이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이화시킨다. 이화의 개념도 몰라. 이화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뜻과 이치로 상대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환웅이 와서 곰신앙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 이걸 이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화 또는 교화. 네? 교화. 제가 좀 미안합니다. 제가 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여기가 갈라지기 때문에 막걸리를 먹고 여기 빈 틈을 채우고 가야 돼요. 막걸리. 막걸리 안 사주면 난 그 다음에 안 합니다. 이제 강의. 자, 이화라는 게 말이죠. 우리나라는 또 잘못 알아가지고 이성 할 때 이자를 쓰죠. 또 철이. 어? 아까 뭐래요? 하늘에 가면은 뭐래요? 굴령제철이 호시아나니 이렇게 나오죠. 굴령은 0이고 제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통공환을 이룬 자를 철인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돼서 무슨 철학을 많이 공부해서 이성적인 학문이 막 발달한 사람을 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철학자는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 달라. 자, 여기까지는 자기가 개인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세세이하는 건 세상,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영을 받았어. 그런데 이후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하는 걸 하늘의 뜻으로 교화시키고 이화시키고. 이것을 기독교로 말하면 선교하고 뭐 전도한다 이런 뜻이야. 나만 앉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홍익인간이 최종 단계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골고루 나누어주는 사람. 그래서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세상을. 홍익 세상을 만들게 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개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세주의 개념이에요. 구세주의 개념.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지인을 가지고 있는 천지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홍익인간.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제 기독교 하면 여기서 또 네거티브야. 저 교회 다니는 놈이 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또 이런다.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아까 그 유대교 내가 얘기했잖아. 유대교는 여러분들 여기 뭐 종교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건 AD 325년이 돼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300여 년이 지나서 그 니케아 공회의라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론으로 통과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0년까지도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그래요. 컨트로버시. 컨트로버시가 뭐야? 논쟁이란 뜻, 논쟁. 아리우스라는 놈이 나타나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장로가 나타나서 뭐라냐면 이 사람이 신플라톤 학파인데 플라톤이 뭐예요?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 그랬죠. 그 세상을 가려서 예수가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것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300여 년 동안 계속 논쟁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랬는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논쟁이 붙었어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거는 삼신일체 아까 뭐 나왔죠? 우리가. 그다음 천지인을 가진 사람이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의 개념이 2000년 후에 나타난 개념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개념하고 일치한단 말이에요. 예?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몰라. 안 가르쳐줘 또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교에서는 인간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홍익인간부터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홍익인간. 우리나라는 더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홍익인간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골고루 나누어서 이 세상을 홍익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홍익인간이다. 그게 홍익인간에 그러려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자 따라서 하세요.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절차를 다 거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통공안을 이뤘다 그러는 거예요. 성통. 예? 이런 전차를 다 거쳐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절차를 다 거친 사람이 성통공안을 이뤘고, 이 사람은 아까 그 누가 읽으셨죠? 뭐예요? 그래 뭐예요? 뭐예요? 그래서 읽기만 하고 뭐에 성통공안을 이루면 뭐라서요? 하늘에 올라가 영득쾌락을 얻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영원한 기쁨을 얻는다. 영득쾌락이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다를 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념은 유대교의 개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먼 위에 이 홍익인간의 개념하고도 일치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디 강원도에 내가 어디 갔더니 도사라는 사람이 목사님만 지나가면 물을 끼얹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5시간을 내가 토론했어요. 그랬더니 이해하겠다고. 앞으로는 이제 목사님 지나가면 물 안 끼얹겠다고 이러다. 그러니까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BC 2000년간은 단군조선에 서 우리나라 하나님 사상이 전파됐고, 천부경이나 홍익인간에 의해서, 나머지 AD 2000년은 기독교에 의해서 그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사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파된 거란 말이에요. 선포가 됐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돼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만으로도 권사인데, 전도 폭발하고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야만인이고 아무것도 하나님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120년 전에 미국 선교사 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접붙이기를 한대요. 유대인은 원래 오리지널 선택된 민족이고, 여기는 이방인이나 접붙이기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 웃지 마시고 반성을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반성을 하셔야 돼요. 또 단군 얘기만 하면 젓가락 딱 넣고 쟤 또 이단 나왔다 그러고 밥숟갈 딱 때리고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한 거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는 이게 다 환단고에 나와 있는 거야. 내가 아까 다 근거를 들었죠? 몇 년도에 무슨 단군 때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데, 피상적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런 글들이 있는 거를 해석하고 깨우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아까 동학, 서학도 있고, 유교에 대한 또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사적 편견을 버리자. 이해를 버리자.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다 홍익인간으로 거듭나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조명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강의 마치겠습니다.